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온종일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오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이루어져서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시고 손이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오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도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의 미래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죄 백성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아멘. 거기까지. 유다가 포로가 된 것은 세 번에 걸쳐 포로가 됩니다. 여러 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렇게 어느 한 번에 함락이 돼서 끌려간 게 아니라 바벨론은 굳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의도가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래서 세 번이나 침공해서 3차 침공 때는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1차 침공 때도 들어와서는 이제 완전히 멸망 안 시키고 분봉왕을 세워놓고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고 가갖고서는 포로를 많이 인질을 잡아갑니다. 그게 1차 침범이고 2차 침범 또 반란을 일으켜 갖고서 또 내려와 갖고서 왕 잡아가고는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려와 갖고서는 시드기야 왕 때는 아주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뭐 반란이고 그런 것도 못 시킬 정도로 성을 갖다가 박살을 내놓고 사람을 다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은 다 붙잡아가고 빈천한 자만 남겨놨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풀어줄 때도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풀어줄 때도 세 번에 걸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고레스 왕 원년에 많은 제일 많습니다. 아마 6만 명쯤이 내려오고 2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근데 이번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내려오고 3차도 아닥사스다 왕 2세 때
이제 또 한 5만 명쯤 이렇게 내려와서 3차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잡혀갈 때도 3차에 가져가고 풀어줄 때도 3차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많은 사람을 풀어줬는데 오늘 본문 속에 에스라를 풀어주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누구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300이라는 그 페르시아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운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 왕비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 유난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귀환시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유다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이 2차, 3차가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고 왕비 에스더가 난 건 아닙니다. 첩의 아들이요. 왜 왕비는 에스더였지만은 첩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와 함께 많은 은금, 보화, 그냥 권세 그런 걸 줘서 이제 이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 무슨 그런 좋은 인재들을 같이 내려보내 갖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어마어마하게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쨍쨍한 그런 가문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 그리고 그 조상들의 이름 중에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 hil기야라는 조상은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 앞에 읽어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가르친 그 hil기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 집안은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갖고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부흥시키려고 영적 부흥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직접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예요. 1장에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포커스가 뭐였느냐 하면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면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짓지는 못하지만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이제 20년에 걸쳐 갖고 여차 뭐 16년간 중단도 됐었고 모함에 의해서 열심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했고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또 때 맞춰 갖고 성전만 있으면 뭐 합니까? 성전에서 잘 제사 지내고 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례를 연구하고 그런 그런 학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에스라를 성전 건축이 끝날 무렵에 이제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보내고 그 에스라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정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라가 누구냐 하면은 역대 상하기를 기록한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 에스라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굉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왕에게 다 받는 자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도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원하는 것을 얘기만 하면은 그 왕이, 이방의 왕이 에스라에게 다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갖다가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결과가 왕이 에스라가 구할 때마다 무조건 막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본 7장의 마지막 절 28절까지 보면은 에스라에게 왕이 내려준 조서인데, 그 조서 내용 중에는 얼마나 이 왕이 에스라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그 권력과 권세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키기에 필요한 것들,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그런 물건들, 전에는 스룹바벨 총독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그 다뜬의 총독, 주변 모압, 암몬, 사마리아 이런 데를 다스렸던 총독에게 세금 거친 걸 가지고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에스라한테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모든 것을 직접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를 얼마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 모든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에스라를 도와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로서.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도우심을 입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절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꼭 내가 뭘 해서 결과를 얻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 아닥사스다 왕같이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도와주게끔 하는 것도,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하사스다 왕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게,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왕이 감동을 받아서, 왕이 기분이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따라주는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누가 술관원이냐 하면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따라주고 있어요. 술관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기분 좋아서 이 에스라라는 학사한테 모든 것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라가 크게 입음으로, 도우심을 입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왕이 그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성도가 살아갈 때 어떤 도움을 세상 속에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돕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일을 에스라가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 그 구체적으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제대로 된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집회라고 하면은 모이기는 모였지만은 조금씩 모이는 시내곡의 유대 회당이 바벨론 포로 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에 큰 성전에 가고서는 그 절기 때마다 모여갖고 이스라엘 광장에 얼마 전에도 막 10만 명 막 이렇게 모여갖고 집에 가다가 해산하고 집에 가다가 넘어져갖고서 막 몇십 명이 깔려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모여갖고 조그만데 그냥 수십 명 모여 막 10만 명 막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이런 스타일의 성전 중심 예배야.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뭐 10명씩 모여갖고서 무슨 드발 강가에 모여갖고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뭐 이런 거가 이게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가 된 거야. 그러다가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다시 돌아와 갖고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포로로 왕이 귀환시켜주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은 그냥 고향으로 다시 간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도 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잘 이렇게 몸에 익숙한 70년 동안 살았던 비록 이방이지만은 바벨론 문화가 발전한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황폐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불안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포로로 내려온 사람들. 그러나 스룹바벨,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 포로 귀환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게 하며 그리고 이제 연구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하고 내려가는 발걸음은 아무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월 초하루에서 5월 초하루까지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걸렸어요. 4달이나 걸렸어요. 넘어온 그 바벨론에서 그 넘어온 과정 속에는요 사막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사막도 길이 그냥 평탄한 좋은 길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발로 4달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그것도 평탄하고 공기 좋고 뭐 숲속을 걷는 게 아니라 사막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 발걸음에는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70년 동안 성경책 구경 한번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야지. 그리고서는 그 참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사명감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슷합니다. 사는 게 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가 엄청 힘들고 짜증나고 참 그런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그 사막길을 걸어야 하는 발걸음이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내가 꼭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으면은 이 발걸음이 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 사막길 걷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런 말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누가 봐도
참 힘드니까 오히려 뻥치는 그런 말이 거 다 아는 거지만, 그러나 그 힘든 거를 이길 수 있는 힘든 거를 조금은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이게 사명감이야. 오늘 본문은 10절에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사람들이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연구한 거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런 표현이다. 하였었더라. 예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내려올 때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내가 내려왔었다라는 것을 썼더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어지는 대로 걷는 게 아니라 그 발자국 속에는 우리의 결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만 서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또 사막길을 걷더라도 발바닥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다름박질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름박질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속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결심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 잘 달려가서 주님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